옛날에 장거리 전화를 할 때 전화국에 가가지고 신청해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겨우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끊습니다.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죠. 값이 비싸다고 빨리 끊으라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쉽게도 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끊는 때가 또 있고요. 예전에는 공중전화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겠죠. 요즘은 핸드폰 가정집들마다 집들 전화가 거의 뭐 또 없어요. 예전엔 전화 한번 신청해놓으면 1년 기다려야 또 전화가 가설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전화 한 대가 있어가지고 급한 사정에 그 동네 한 집에 좀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연결해주고 전화 왔다고 했더니 달려가서 전화 받고 뭐 그런 적도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급조치로 그때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참 모르겠어요. 테레비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김기수 권투 선수가 권투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동네에 그냥 꽉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만화가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까치발로 해가지고 쳐다보느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시절을 회상한다면 참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으면서도 저 멀리 부산에 있는 사람이 또 저 멀리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또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뭐 밥을 드셨냐고 식사하셨냐고 잘 주무셨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게 되어지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나도 다 해서 그래서 뭐 참 아이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애완견까지도 핸드폰을 이렇게 줘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깽깽하고 이게 또 핸드폰 애완견 지금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거 생사 여부까지도 뭐 확인한다고 하니 얼마나 참 이렇게 흔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 살겠습니까? 중국에 가면 이런 뭐 달구지를 가면서 타고 가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하여간 뭐 이런 핸드폰 아주 달고 삽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서 대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뒤에 있는 승객이 한 사람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씩 통화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통화했으면 더 한 거고 이렇게 참 이렇게 예의가 없냐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직통 라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핸드폰보다 더 좋은 이유 아십니까?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1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이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나 항상 통화가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큰 소리로 참 눈살 찌푸리지는 얘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핸드폰 사용 내역은 통신 회사의 기록이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한 대의 핸드폰으로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 6번째는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지금 듣고 있어요? 하고 뭐 상상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7번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참 흔한 게 그 홍수 속에 뭐 마실 물이 없다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참 흔한 게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요 설렁설렁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도 한번 하면서 우리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인데요. 흔한 것 같은데 아주 귀한 것.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설렁설렁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이렇게 기상해서 아침 시간 7시부터 8시까지 그 시간만큼 내가 성경을 틀어놓는 거예요. 성경을 틀어놓고 읽는 건데 집중해서 그냥 해가지고 읽지 않으면 뭔 얘기하고 지나갔지? 이런다 뭐예요. 지금 성경을 그 성우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틀었고 듣고 있는데 아주 생소하게 들려요. 그러니까요 집중해서 아주 잘 읽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역시 참 흔한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잘 사용하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들이 흔하게 애용되어지고 있지만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간절히 애절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어느 장로님들만 기도 딱 배정이 돼서 그 장로 그 교회는 기도 순서 맞추려면 장로 돼야 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 새신자가 새벽 기도를 갔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잘 안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되냐고 왜 그렇게 권사를 빨리 하고 싶으냐고 했더니 그게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권사 따면 내가 이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걸로 내가 이해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흔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잘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좀 쉽게 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순서를 맡게 되어지면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 청년 시절 기도라는 것은 참 많이 부담돼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요. 참 기도는 많이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기도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내일 학기말 시험이라고 실시가 되어지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빵점 맞을 것이 당연한 거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고민을 하고 밤을 새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장은 자신감이 붙어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믿음 생활에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합니까? 왜 어렵게 얘기하시고 믿음 생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힘들게 우리를 애먹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를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인데 기도는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사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불꽃을 기도의 향을 올라서 타올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인데 이 쉬운 일을 쉽게 받아서 쉽게 하여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보셔서 제자들에게 우리들도 그런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FM, 기도의 모범 보여주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그 틀, 이런 우리 어르신들 왁구,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왔게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 드리는 기도문하고
저녁 예배 때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드리는 기도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왜? 상황이 지금 달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해서 개인 기도하고 주일 예배의 공적인 공예배 기도하고의 차이는 얼마든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올바로 기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빨리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성경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자주 읽고 낭송하고 암송합니다. 자, 여기에는 5가지 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틀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틀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배하게 되어 틀 속에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 오늘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아니 저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양식이 뭐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가 뭐일까요? 한 개도 없다라고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모두가. 자, 필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자백과 용서. 우리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 죄를 지킬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말씀대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복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으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해요. 선을 다 그어놓고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째 그러냐고. 우리가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자백과 용서도 할 수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 보호. 악에서 구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아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이 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 생활 속에 있게 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간증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창한 존칭어는 없습니다. 대신 아바라고 하는 애칭이 있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거, 우리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엄격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는
다감하신 그런 아빠의 모습으로 연상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기도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기도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도가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두려움을, 우리가 기도의 공포를 물리치시고 기도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요구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러 가면 우리가 개인 기도 특별해서 좀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빨리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니까 뭐하고 계세요? 늘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일방적인 기도로 퍼부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흔들어주면 협박과 같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협박과 같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협박과 같은 불평이 섞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면서 친근하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성경 속에서 인물 가운데 몇 사람들 가운데 보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경우도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까지 부여주면서 의미 부여를 그에게 해 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파리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큰 기대를 가지면서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성경 속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2570번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줄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것을 2570번이나 이렇게 많이, 뿐만 아니라 6823번 기록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뭘 필요하냐고. 여러분, 병원에 보면 과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또 구청에 가서도 다 이런 과들이 있어가지고 세분화되어져서 거기에 아주 이렇게 좀 더 전문화식으로 만듭니다. 병원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산부인과 가야 될 사람이 외과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진료 받으려면 또 이게 전부 잘못 찾아간 거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분야만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영육간에 아픔이 있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써요. 그러니까 썸물을 단물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내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황 속에, 현실 속에서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 이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산마 하나님 우리를 다가주셔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등을 다독거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저런 치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 내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좋은 선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가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인데, 사실은 내 문제, 내 콧자루, 대자루가 돼서 내 기도하기도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얘기에 있어서 여기에 말씀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이 여기 있는데 그들의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중보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만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특히 바리새인들인 것이었죠. 그들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스승없이 낮추고 또한 무시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기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응답이 일어났을 때 일이 하나님이 하시노라고 간증하며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자꾸 해야 합니다. 해야 기도가 늘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고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주 친밀하게 계속 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예배 순서의 기도를 마쳤을 때 써보세요. 외워보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는데, 우리 입술에 길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의 차례에서, 우리 예전에 청년들 모였을 때 김일성이가 북한의 주석이었는데 꼭 김일성만 죽으면 남북통일이 되어질 것 같아서 청년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김일성이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잖아. 뭐 있어서 같이 공동체 기도하고 나서 같이 웃었다면서도요. 나 중심으로 내 편에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이름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앞에 당신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 앞에 당신의 뜻,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합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혈기를 내면 교회의 덕이 되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고.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살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요거 분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가 해답인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보. 영광 되네?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로 영광을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참 오해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뭐대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성경은요, 헛된 소리, 뻥치는 소리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 목사님은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서 맞추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하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기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봅니다. 주님,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주여 549장 찬송인데 우리 한번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만 때로는 쉽게 응답이 안 나타났을 때 우리 마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샘플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누구죠? 아브라함. 마음이 급해집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지자, 그렇게 되어지자 사람이요 밖에 몰고 이렇게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요. 가정과 함께 지내던 여종이 대안으로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 해를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갈과 동침했더니 쉽게 임신한 겁니다. 일이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브라함은 오해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이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지면 하나님 뜻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례에 똑같아요.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기다려야만 됐는데 이 여종을 통해 자손을 낳는 것은 당시 여러분 여종을 통해서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 당시에는 중동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 가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보통 그런 일이 비일비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라가 특별한 것을 아이디어를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역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주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그렇게 복잡하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살아, 어렵게 살지 말라고.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뜻도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속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일용할 양식,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반부에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후반부는 우리 필요, 우리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삭교처럼 키가 작아요. 다 작습니다. 물질도 작고 권세도 작고 작은 걸 투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영적 전쟁에서 보호하심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해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LA 바이올라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이자 목사이신 그 목사님이 간증인데 10대 때 자기가 친구의 인도로 바이블 캠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부모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를 설득시키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도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선언하며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대학은 참 돈이 많이 들어요. 대학원은 무료가 많이 돼서 공부하기 좀 쉬운데 대학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6개월 지났을 때 그 생활비는 바닥이 나게 되어져 친구가 도와주는 것도 끊기게 되어지고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의 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답장이 이랬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내 집을 떠날 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나에게 분명하게 큰 소리 치지 않았냐? 내 하나님이 너를 돌볼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아니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냉정한 응답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왜 저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 후에 수요일에 어머니한테 또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공항에 갈 테니까 마중 나오고 그때까지 하나님께 돌보지 않는다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이 분명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일하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오시는 아침이 되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짓고 짐을 싸고 실망하고 집으로 귀향하려고 했습니다. 교무부장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나 이렇게 됐다고. 그의 표정을 보고 선생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유 안타깝다고. 어떻게 도와줄 길이 좀 막막하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온 편지가 있는데 그거라도 보았냐고. 그때 알 수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0불짜리 수표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수표를 두고 공항으로 달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 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은 거구나. 그가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안 돌본 줄 알고 집으로 가자고 어머니가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시죠. 저는 60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불을 더 보태서 100불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화가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느냐.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 쓰임받게 되셨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를 보내도, 친구는 나를 보내도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길 좋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에 어떤 수도원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제목이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부르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희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의 좋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기 기간 동안 3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면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녁 무리에 작별하신 후 또다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야 기도, 철야 기도.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언제나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를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고, 12제자를 택하시어 세우기 전에도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이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시는데 십자가 상에서 7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사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1000마디가 뭐 어떤 기도했습니까? 엘레 라마 사박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시편 1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충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역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우리가 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기도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아주 친밀하게 행해 주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은사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울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